드럼이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2025년 7월 6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을 구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영혼의 쉼과 안식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영혼의 쉼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 안식을 회복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시고 어떤 이는 위로받고 어떤 이는 치유되며 어떤 이는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아멘.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누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찬양할 터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송축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가요? 송축하라라는 것은 부를 송자에 축복에 할 때 그 축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며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할 때 마음에 누린 또 받은 복을 헤아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미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아멘.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마음의 중심으로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멘 잘 아는 주 아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돌보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적 잘 아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인자하신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품으시고 또 만지시어서 치유되고 힘을 얻으며 주 앞에 굳건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일어서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교회가 나아갑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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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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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 또한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한마디 한마디씩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그것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본문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죠. 사실 이 본문을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드릴 때마다 그 십계명의 제 3계명이 생각이 납니다. 십계명의 제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는 것은 영혼 없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 영혼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담아서 고백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 될까.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구원이 있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쭉 고백하면서도 이 말이 뭔 말인고 하면서 의미를 모르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를 알고
고백했었을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함의 고백이 되는 것이니 의미를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한마디 한마디씩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의미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시나요? 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에 잘 정의가 된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에 적어 놓으시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근본 원리 혹은 우주의 근본을 뜻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 근원을 로고스라고 한다라고 사전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즉 태초에 우주의 근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주의 근본이라는 게 뭐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윤리를 배우다 보면 혹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신존재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까 깊게 고민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신존재 증명에 대한 많은 철학적인 어떤 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 개념이에요. 제1원인, first cause라는 뜻인데 제1원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1원인 시작. 제1원인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수연이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엄마와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있는 또 원인이 있겠죠. 그것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쭉 뒤로 나가면은 그 원인, 그것의 원인, 그것의 원인, 그것의 원인을 찾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제1원인에까지 가게 됩니다. 제1원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 어떤 것도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될 수 없죠. 그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면 가장 근본된 원인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근본된 원인을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God이라고 해요.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누가 계시다고요? 이제 그걸 알고 한번 보세요. 태초에 우주의 근본 원인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태초에 그 로고스가 있었어요. 근본 원인이 계셨어요. 자, 근데 이 태초에 근본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근본 원인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볼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혹시 아세요? 그 이름이 뭔지?
알아주려나? 여호와, 야훼,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원인이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의 원인이 되신 분, 제1 원인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의미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분이 원래 계셨어요? 우주의 태초에 계셨어요? 1925년도에 그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크리스찬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부분이 누구냐면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분이신데 수학자였었어요.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뱅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우주가 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뭐라고요? 우주가 가장 근본 원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태초에 우주의 근본이 있었다. 이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우주의 근본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우주적 근본 원인이신 분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주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근본 원인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는데 그가 곧 나다. 이런 의미예요. 수연아, 이해가 돼? 둘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 하나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포스트잇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몇 개예요? 네, 하나죠. 이게 하나인데 자, 차원을 보세요. 2차원의 개념을 아시죠? 면이에요. 면에서는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3차원으로 보면 이게 자세히 보면 3차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두 개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3차원이죠. 그런데 3차원으로 볼 때는 하나인데 2차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로 보이거든요. 근데 3차원으로 보면 두 개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한계 내에서는 그분을 한 분이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분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세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에서는 한 분으로 인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세요.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많은 본문을 읽게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은 보면 두 분으로 나오시고 어떨 때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세 분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대한 한계, 3차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좀 난해하게 인식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경의 어떤 부분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위로부터 임재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위에 임하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뭐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의 임하소서라고 찬양을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게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는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1절부터 3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우주의 근본이신 분이 계셨다. 이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우주의 근본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혹시 뒤에 에어컨 켜졌나요? 더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켜졌나요? 괜찮아요? 예. 자, 1절부터 3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은 말씀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주의 근본이셨구나. 그가 없이는 우주가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시다는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냐. 14절에 우주의 근본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즉 우주의 근본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의 광채를 뜻하거든요. 독사라는 표현인데 그 존재를 보고 그의 삶을 보는데 그 영광, 그 존재의 광채를 보니 사람의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광채였었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을 12절 보십시오. 이제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take,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그 장교였던 분이 이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외우는데 덮어놓고 믿었다가 어느 날 질문이 생겼습니다.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질문은 너무 유익한 거예요. 12절 여러분들 보세요. 영접하는 자 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영접한다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이지만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불리워진다는 거 아세요? 그냥 저 사람이 준현이야 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수현이, 채린이야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수현이를 향하여 수현이는 이러이러한 애야 라고 이야기해요. 저에게 수현이에 대해서 표현하라면 수현이는 저에게 있어서는 딸 같은 애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거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현이에 대한 저의 고백, 저의 인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 그 사람이 불리워지는 뭐라고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현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가장 먼저 와서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분은 이러한 분이셔 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집사님에 관한 이름. 그렇죠. 마틴 집사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틴 집사님에 대한 고백, 마틴 집사님의 이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는 여기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나의 인식, 나의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제가 창세기 4장 강해를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셋이 누구를 낳냐면 에노스를 낳아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들을 표현할 때 그 당시에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라고요?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누구로 인하여? 셋과 에노스로 인하여서. 즉 셋과 에노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되는 최초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셋과 에노스의 삶과 언어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표현도 마찬가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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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고백,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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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고백이 지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근본 되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백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놀랍도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행위의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때요?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고백할 때 뭐예요? 이 증거라는, 전도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믿는 자들, 참된 신앙인들의 그 삶의 모습,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토록 원하세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하는 자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찾고 계신다라고, 참된 예배자를 그토록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찬양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가운데 인식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행위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셨네요. 이러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깨닫게 된 주님에 대한 고백들을 그 시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내가 찬양으로 그에 맞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으로, 혹은 내가 곡을 지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내 삶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입술로 증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덧대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도할 때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한 아이예요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준현아, 꽃이라는 시를 알아? 꽃이라는 시 안에는 내가 꽃과 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불리워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그 꽃이라는 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하고 소중하게 불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시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춘수 씨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 같이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선한 열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하고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가 더 잘 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면들을 잘 인식해주고 그것을 말하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10%의 이 사람들을 바꿔주고 싶은 열정, 그 나머지 90%는 저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귀하고 소중하게 일컬어주는 그에 관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 물론 왜 부정적인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것처럼 어떤 누구도 우리 곁에 있는 그는 나라는 존재 앞에 소중하고 귀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조차도 그분을 향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왜 없겠습니까? 완벽한 분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들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귀하고 소중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고, 함께 살아갈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해봅니다. 귀하고 소중하게 불러줘야 되겠다. 당신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주면 좋겠다. 교회가 그래야 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소원을 잘 표현한 아주 소중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은 우주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그 우주의 근본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심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고백했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분 앞에 꺼리낌 없이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 다른 사람에게 1,000페소만 주세요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필요하네요 제 삶 가운데 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둠의 영을, 악한 영을 향하여 대적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많은 권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권세들이 무엇에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요. 사실 저의 꿈을 언어로 어떻게 정리해 볼까라고 하다가 저에게 있어서 제 꿈을 이렇게 정리하면 잘 표현되어 있고,
저는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삶 가운데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삶 가운데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자신의 이름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따라서 너무 흉내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며 나라는 존재에 맞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자기의 이름에 맞는 일, 그 일을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일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돈이 아니라 목적이 나의 일을 찾는 거예요. 내 이름에 어울리는 일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뒤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 보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12절은 우리가 이해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창조죠. 새롭게 태어난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엄마 아빠의 피를 이렇게 이어서 태어난 것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죠. 두 번째, 육적으로나 그 엄마 아빠가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고, 사람의 뜻으로 엄마 아빠나 어떤 사람들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준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계획이 있었고 엄마 아빠의 마음의 원함, 육체의 원함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준현이가 태어났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우리, 거듭난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오직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우리의 육이 어떤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했던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을 듣고 거듭난다고요?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 니고데모가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큰 물음표가. 어떤 물음표가 생겼다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겟나우 아노덴이라는 것이거든요. 겟나우라는 것은 출생했다는 것이고, 아노덴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출생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새롭게 출생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노덴은 한 가지는 뭐냐면 위로부터 출생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출생했다.
get now anothen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다시 태어났다. anothen이 다시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였거든요. again이라는 말로. born again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존재냐면 고깃 덩어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거듭남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살다가 썩어 못 늘어져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름에 맞는 일. 내 이름에 맞는 일이에요. 그거 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맡기신 선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새로운 일을 찾겠습니까? 자, 선한 일에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지으셨어요. 선한 일은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 자체가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원봉사 그 NGO 단체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가. 마음이 잘 지켜진다면 그 일 자체가 선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래. 한 번 정도 물어보세요.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 물론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선교사라는 일 자체가 선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일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의 병을 치료하는 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이것을 나의 직업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일도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꼭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하는 현장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이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저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대표 기도할 때 항상 이걸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나 사업대에서 일을 하는 그 일을 할 때 그곳이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요? 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되어야 해요.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양보하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어요. 내가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어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있는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고백은 나의 기도와 찬양과 묵상에서의 고백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본이 심대하다는 고백, 즉 이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을 쌓고 정해진 시간,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 고객은, 저 손님은 정말 밥맛이네요. 이게 뭐예요? 내가 저거 진짜 밥맛이다 하는 것과 하나님, 저 고객, 저 사람 진짜 밥맛이네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저거 정말 밥맛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내 속에서 쌓이거든요.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자꾸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내 안에 악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밥맛이네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쌓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쌓이지 않아요.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은 이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상의 어려움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 첫 번째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눈앞에 가장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이 있어요. 그 재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 이웃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들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연이는 지금 전공이 디자인 쪽으로 전공하고 있죠. 이게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쨌든 그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일터에서 뭐 하면 돼요? 이게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막 그려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미지로 표현해 보는 것, 그 일 자체가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지 않더라도 그 직업에서, 그 사업터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재정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누구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새롭게 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그 우주의 번줄 되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존재의 광채를 보고 저것은 사람의 독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표현 중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놀라운 클라이막스로 전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한 절로 압축시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앞에서도 이해하고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묵상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자 클라이막스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생각나신 분이 있으면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며 부담이 된 그 영혼을 한 주간은 초청해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득 담겨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것이 영혼 없이 고백되는 게 아니라 영혼 가득 담아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늘 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작년 8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못 나눈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덧대어 나눕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에 관한 찬양도 했으면 좋겠고 옆 사람에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 주에 한번 교회 나가보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준대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어.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다 풍성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찬양을 이 신앙 고백을 하며 그 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중심의 찬양이 되지 않을까, 마음 중심의 찬양이 되지 않을까 늘 싶습니다. 먼저 한 번은 찬양으로만 고백하고 두 번 부를 때 우리의 마음과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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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물과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교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풍성한 고백이 있는 개인의 삶, 주님을 향한 풍성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 개인의 삶과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향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를 불러줄 수 있는 복된 마음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만나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며 소원했던 것들,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삶과 심령 가운데 남김없이 응답되는 은혜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으러 올 때 야, 노래 참 좋은 노래 참 잘 들었다 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과 삶을 연결하지 않으면 콘서트에 온 것과 별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제단이 있다면, 무너져 있는 묵상의 시간, 무너져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그 시간 하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주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한번 여러분들 한 주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엑기스,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는 그 자리 기대하고 나오시고,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분이신데 네가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는 예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소망이 담겨있는 찬양이거든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고백으로 일상 가운데 단을 쌓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인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